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대강절 절기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온다
울린 마음 정금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절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저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포로로 잡혀간 가족과 또 빼앗겼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리고 돌아오던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일부 야비한 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강조하면서 전리품을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유다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도 나눠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31장은 그 시선을 사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위기를 모면했던 사울이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쫓기고 도망치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참전을 했는데, 아들 요나단, 또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사울 자신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또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한 병사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나 병사가 감히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스스로 죽고 맙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그런 옷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다시 방문했을 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는 다곤 신당에 매달아 두고, 또 그의 갑옷은 벗겨서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의 신당에 두었죠. 자, 그리고 그 죽은 그러한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사들을 보내서 그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벳산까지 가서 이 사울의 주검과 또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한 후에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서 7일 동안 저희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자, 야베스 주민들은 일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초기에 암몬 사람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는데, 그때 사울이 베색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죠. 자, 그것을 기억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이 그 생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명을 가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스스로 자신의 그 죽음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자, 먼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군사들을 모아 암몬을 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왕위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세 아들들이 먼저 전사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맞서 열심히 싸우다가 끝끝내 그들의 공격에 하나둘씩 죽어가는 아들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죽음 앞에 선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력한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전쟁 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없음을 직감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신의 부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울은 이미 두 차례나 죽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았을 때 한 번은 굴 안에서 또 한 번은 텐트 안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었지만 다윗의 반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이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누가 다윗이 한 이 말이 나중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다윗의 말대로 사울을 치셨고 사울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울을 놓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을 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또 요나단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큰 감명을 받아
그와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되자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 있고 신실하며 정의로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스르며 다윗을 도왔던 그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버지 사울만 죽고 요나단은 살아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데 조력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지 않고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숨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선 쉽게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악인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욥의 고난, 요나단의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후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행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 생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극히 제한된 사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울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요나단은 젊은 나이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요나단은 더 오래 살아야 하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포탄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의인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슬픔과 의분과 인생의 무상함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런 죄가 없는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따지듯 불평하며 토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롱받고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단처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지도 의분을 갖지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받고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지금도 중동과 또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포탄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며
의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고 한다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다윗이든 사울이든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젊은 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즉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실 날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론 감정이 믿음보다 앞설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의 생은 이 생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비록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과 하나님의 그 뜻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